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21장 말씀입니다. 4절에서 9절 말씀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한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밤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대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가 5일 동안 함께 기도회를 진행을 합니다. 기도회는 우리가 코로나 4차 팬데믹이라고 하죠. 4차 팬데믹을 앞에 두고 또 어떻게 보면 겪고 있으면서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고 또 계속되는 코로나 환경으로 성도들은 교회에서 이탈하고 정말 이제는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이들만 남아있는 한국교회 안타까운 모습을 보고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 불뱀을 만나는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왜 불뱀인가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4절 말씀해 보니까 백성들이 마음이 상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마음이 상할 수 있죠. 그런데 왜 마음이 상했느냐 하는 거예요. 그 지도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그 지도는 이스라엘의 이 주요 도로를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도로를 보시면 여러분이 보실 때 그 오른쪽에 왕의 대로라고 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왕의 대로를 통해서 좀 위 그림이 눕혀져 있네. 위에 쪽에 위에 쪽에 지도를 보면 왕의 대로라고 하는 길이 있습니다. 이 왕의 대로라고 하는 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좀 쉽게 편안하게 접근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그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그 길을 에돔 사람들이 막아섰다는 거예요. 여기로 갈 수 없다, 못 간다. 그래서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길을 돌아가지고 험한 길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갈 수 있는데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니고 눈앞에 뻔히 보이는데 그 길을 갈 수 없을 때 마음이 상할 수 있죠. 충분히 상황적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마음이 상하는 것까지는 가능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게 있는데 다음에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오늘은 그 첫 번째로 그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무엇 때문에 마음이 상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뭐 사람한테 이런 거 말고
하나님을 향하여 또는 교회를 향하여 우리가 무엇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이 상하여 있는가, 그걸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는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 마음의 상함이 있을 수는 있어요. 있을 수 있는데, 이 마음의 상함이 어떻게 됐냐면 원망과 그리고 불순종과 불신앙과 반역으로 연결됐다는 거예요. 세상을 살다 보면 마음이 상할 수 있죠. 속상할 수 있고. 그런데 오늘 5절 말씀해 보니까,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근데 보면 백성들이 원망했다고 말해요. 근데 누구를 원망했느냐?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의 대류를 통하여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는 길을 모세도 가고자 했고 그 길로 가려고 했었어요. 근데 누가 그 길을 막았어요? 이방인들이 그 길을 막았었어요. 가지 못하도록 막았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문제를 일으키고 그들을 괴롭게 한 것은, 그게 누구냐면 이방인들이에요.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누구를 원망하느냐?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이게 그냥 생기는 원망이 아닐 수 있다, 이런 관점으로 좀 해석하고 싶어요. 뭐냐면, 하나님을 원망했다고 하는 것은요, 그들이 지금껏 광야를 지나오면서 그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그들이 광야, 이제껏 그 전까지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수많은 은혜와 능력을 경험했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그 모든 것 자체를 부정해버리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오늘 말씀을 보면 말하기를, 여기서 왜 우리를 죽게 하느냐라고 말해요. 죽는 게 아니에요. 좀 불편하고 험한 길이 있을 뿐, 편한 길을 가지 못하고 험한 길로 돌아가야 할 뿐, 그들은 죽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은 여기서 우리가 죽게 된다고 원망해요. 이 말씀을 저는 보면서 뭘 생각을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하는 그 자체를 지금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 우리 민족을 선택했다는 이 의식이 지금 희박해져 가고 있고, 삶의 문제가 그것을 뒤덮어버렸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부인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우리는 가나안 땅에 가지 못하고 여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은 그들이 애굽을 나올 때부터, 그들이 홍해를 건널 때도, 그들이 광야 모진 여정에서 함께 하셨던 것은 내가 너희를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겠다고 하는 약속을 실행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길이 막히는 문제 앞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께 택함받은,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가나안 땅에 가야 하는 민족이라는 자기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부인하는 결과가 되고 말았습니다. 스스로. 그래서 여러분, 삶의 문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거룩한 특권과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봐야 돼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래서 이 부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19의 환경 속에서 삶의 큰 문제죠. 아이들이 학교를 갈 수 없고, 또 교회가 예배를 드릴 수 없고, 많은 가까운 사람들과 함께 즐거운 식사를 할 수 없고, 이런 모든 문제들은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 문제들이 분명해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면서 그런 삶의 문제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여기까지 살아왔다고 하는, 그리고 나는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마저 잃어버리진 않았는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고,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어쩌면 삶의 문제 때문에 정체성을 부정하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서 죽지 않아요. 그들은 좀 불편하고 험한 길로 돌아가야 할 뿐, 시간이 조금 걸릴 뿐, 그들은 가나안 땅에 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19 때문에 조금 불편하고, 먹고 사는 게 불편하고, 삶의 환경들이 제약을 받고, 여러 가지 불편하고 좀 어렵고 더뎌지는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영원히 막아설 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정체성을 잃어버린다고 하는 것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하나님의 정체성을 부정하거나 잃어버린 모습과 같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고민해야 되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오늘 6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셔요. 6절 말씀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여러분, 여기까지 오기에는 하나님은 이미 한번 큰 결정을 하셨던 거예요. 뭐냐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정탐꾼들의 10명의 그릇된 보고를 받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자녀됨과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부인했던 출애굽 1세대들을 하나님은 모조리 40년의 기간 동안 이 광야에다 다 매장을 시켰어요. 그리고 나머지 2세대들은 데리고 지금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하는데, 그런데 이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부정하고 자기들의 정체성을 또 문제 앞에서 부정하는 삶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2번 그들을 죽이시지 않고 이번에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택한 방법은 징계였어요. 그 징계였는데 어떤 징계였느냐? 모두에게 그 광야에 한마디로 말하면 불뱀을 풀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불뱀으로 인해서 백성들을 그냥 랜덤으로 막 물게 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죽은 사람도 많다고 말하고 있어요. 숫자를 말하지 않아요. 근데 어마어마하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어마어마하지 않았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삶에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부정하지 말고, 그리고 삶의 문제가 아무리 힘들고 우리를 번잡하고 불편하게 하고 우리를 기죽고 주눅들게 만든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 독생자를 십자가에 대신 죽이기까지 하신, 그렇게 나를 사랑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여러분 제발 잃어버리지 않기를 부탁을 드리며 축복합니다. 삶의 문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신,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셔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했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했어요. 근데 그들의 기도는 무슨 기도였냐면 회개하는 기도였어요.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기서 2개의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팬데믹 시대에 우리도 이 2개의 기도를 반드시 해야 돼요. 첫째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회개의 기도였어요. 오늘 7절에 말해 우리가 하나님과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했다.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거부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되심을 거부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거룩한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의 정체성을 우리가 이 삶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다 망각해버렸다. 그것이 우리의 죄였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삶의 가로막힌 문제 앞에서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다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기도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그럼 그 기도 중에 무슨 기도가 선행되어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회개의 기도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회개해야 할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들은 자기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회개했다는 것이죠. 무엇을 회개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 얘기는 자기들의 잘못된 모습들을 정확히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것은 곧 무엇을 말하냐면,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존재가 다시 회복됐고 그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다시 되찾았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징계를 통해서 되찾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데, 우리가 과연 무엇을 우리가 기도해야 될까 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 뭐 좀 해주세요, 뭐 좀 해주세요, 이 기도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행되어야 될 우리들의 기도는,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신뢰하며 믿고 살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과 사명과 소명의식을 망가뜨린 것을 하나님 앞에 자각하고 그것을 회개하는지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도가 뭐였냐면, 우리들의 주어진 삶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즉 이 문제들을 우리들에게서 떠나가게 해달라고 그들이 오늘 7절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이 말은요, 모세야 네가 대신 기도 좀 해라, 우리는 가만히 있겠다, 이게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도 함께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을 회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한다는 거예요. 함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즉, 회개의 기도는 나 자신 각자가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하고, 우리 민족 앞에 가로막혀 있는 문제들 해결받기 위한 기도는 백성 모두가 하되, 모세 당신도 같이 우리가 모두 마음을 모아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하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임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여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해결책은요, 가만히 보면 단순한 해결책인 것 같지만, 여러분, 이 해결책은요, 다시 한번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그래 너희들이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너희들이 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회복했어? 그럼 나도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싶다. 그럼 뭘 갖고 확인하느냐? 너희들이 정말 내가 하는 말에 어떤 거역과 불신앙도 갖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는지를 나는 봐야 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뭐였어요? 뱀에 물린 자들에게 우리를 물었던 뱀과 똑같은 모양의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매달고, 저는 뱀에 물려보진 않았지만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특히 이 독이 가득한 이 불뱀에 물리면, 우리나라 뭐 독사나 이런 거 물려도 위험 죽잖아요. 사람이 퉁퉁 부어오르고 독이 전신에 퍼져서 죽는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막 다리가 뚱뚱 부은 사람도 있을 거고, 지금 막 거의 숨이 헐떡헐떡거리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내 남편이 그런 모습을 보고 있을 수도 있고, 내 아내가 그런 모습을 보고, 우리 부모가 그런 모습을 보고, 내 자녀들이 뱀에 물려서 지금 퉁퉁 부어올라서 거품을 물며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그들에게, 그 뱀에 물린 자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하냐? 너희를 물었던 그 뱀의 모습을 매달아 놨으니까 뱀을 쳐다봐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정말 나를 신뢰하고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정체성을 회복했다고 한다면, 너희들은 지긋지긋해서 쳐다만 봐도 소름이 끼치겠지만, 생각만 해도 소름이 끼치겠지만, 그러나 그걸 바라봐라. 그러면 너희들이 살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는 것. 즉, 바라보고 안 보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는 온전히 순종하는가 하지 않는가를 너희들은 내게 보이라는 말씀을 하신 거죠.
오늘 9절 말씀해 보니까 읽어볼까요?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어떻게 해요?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그냥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그럼 도대체 불뱀을 왜 보내셨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님은 불뱀의 징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을 회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망각한 것을 되찾고 온전하게 회복하고 그것만이 아니라 그러므로 인하여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민족으로 하나님은 이끌어가기 위함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너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회복되고 또 하나님 앞에 범한 죄를 회개함으로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현실적인 치유, 현실적인 내 눈앞에 닥친 삶의 문제도 해결받고 미래적인 문제, 그들이 장차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장기적인 축복도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제가 이 그림을 준비를 했는데 이 그림이 어제죠. 어제 이 그림을 준비를 했는데 어제 통계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에 확진된 환자가 지금은 더 늘었을 거예요. 1억 9천만 명이 넘어 2억 명 가까이 코로나에 확진됐어요. 그리고 세계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사망한 사망자는 400만 명이 넘어가요. 우리나라도 18만 명이 코로나에 확진이 되었고 우리나라에서도 코로나 때문에 사망한 사람들이 2,000명이 넘어섰어요. 그런데요,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가만히 보면 우리 본문과 비춰서 보면 이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은 못 봤어요. 그렇죠? 코로나19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은 없어 보여요. 정부를 원망하고 또는 교회가 이기적인 모습을 갖고 있다 해서 교회를 비난하고 이런 모습들은 있지만 신앙인들도 그렇고 불신자들도 그렇고 특히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고요. 못 봤어요. 여러분, 이게 좋은 현상인가?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좋은 현상인가? 아니면 그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우리 민족이 뭘 잘못했다고 하나님 이 코로나를 보내셔서 이 민족을, 이 교회를 하나님 이렇게 쑥대밭을 만드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해도 너무하십니다. 이렇게 원망을 해야 되는데 아무도 원망하지 않아요. 왜일까 하는 거예요. 왜일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지 몰라요. 하나님에 대한, 그럼에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믿음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수 있고 또 반대로 생각할 수 있어요. 애초에 하나님 정도는 마음속에, 머릿속에 들어있지 않아서 교회는 다녔지만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라고 하나님 앞에 원망할 만한 최소한의 믿음조차도 없기 때문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아예 신앙생활 자체를 안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지기 때문에, 물론 직장을 나가야 돼서 직장에서 워낙 강하게 통제하고 그래서 교회를 나오고 싶지만 부득이하게 나오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 걸 알고 있어요. 또 생계나 이런 걸 하는데 자칫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까 봐 그래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 분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이런저런 거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코로나19를 통해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신앙생활 자체를 안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통계를 보면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나마
예배를 드린다,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좀 있었는데 이제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조차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능히 나올 수 있어요. 나오고도 남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좋은 핑계거리처럼 여겨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자체를 이제는 뇌리 속에서 하나님조차를 생각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은 하고 않고 있지만 그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어쩌면 하나님에 대한 최소한의 기대치도 없어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면 도대체 왜 그러셨어요? 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인데 하나님 이제 그만하셔도 되잖아요. 이런 것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최소한의 기대치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없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 아닐 수 있을까. 그래서 한편으로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런 현상들이 목사인 제 눈에는 보이니까요. 제 눈만이 아니라 수많은 목회자들이 이 문제 때문에 지금 너무나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 때문 아닌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 긴장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한 것은 그만큼 기대치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지금껏 우리를 여기까지 제대로 잘 데리고 왔는데 왜 거의 지도 보시면 거의 다 다다랐잖아요. 이제 조금만 올라가면 조금만 한 100km 가까이만 쭉 올라가면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까지 이렇게 무사히 잘 오게 해놓고 하나님 우리를 왜 여기서 이렇게 어렵게 만드세요? 하나님 원망한 거예요. 왜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원하는 일이 막혀지니까 하나님한테 원망과 불평을 일삼았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께 대한 최소한의 기대치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한 원망이라고 볼 수 있다면 오늘날 이 땅에 수많은 소위 말하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교회에 적을 두고 살아가는 이들이라고 하는 또는 나름대로 나 신앙인이라고 말하는 우리들의 무관심은 어쩌면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때문은 아닐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더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가 하는 것이죠. 이런 표현은 많이 안 써왔지만 지난 1년 반 동안 이 세계와 한국 교회, 우리 신광명 교회 앞에 주어진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팬데믹은 여러분 어쩌면 그런 시각으로 봐도 돼요. 봐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에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놓았던 광야의 불뱀과 같은 그런 존재가 이 코로나 팬데믹 문제는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것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코로나 팬데믹이 빨리 해결되기를 우리는 기도하고 있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 이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우리의 기도가 나가기 전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선행돼서 해야 할 다른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회개의 기도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회개의 기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의 기도와는 달라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겨우 광야에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 유리 방황의 시간을 하고 그들은 아직 신앙도 그들의 민족의 정체성도 온전히 형성되지 않은 아주 초보적인 단계의 국가였고 아주 미숙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들에게는 모든 게 다 아쉽고 모든 게 다 필요한 그런 삶을 그들은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모습을 갖춰 가야 할 그런 아주 초보적인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즉 그들의 원망과 불평과 그들의 문제는 연약함, 어리석음 또는 초보적인 나약함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 과정에서 죄를 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르잖아요. 우리는 다르잖아요. 우리는요, 다 먹고 살 수 있는 집이 있어요.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사회 기반도 다 있어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 교회도 있어요. 어떤 어려움도 없이 겨울에는 따뜻하게, 여름에는 시원하게 자리에 앉아서 에어컨 바람 쏘이며 따뜻한 온풍기 바람 쏘이며 따뜻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모든 환경과 여건 우리는 다 구비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렇게 모든 것들이 거의 완벽에 가깝도록 준비된 그런 환경에서 살아가던 우리들의 믿음이 지금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심각하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믿음 자체가 더 허물어져 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껏 쌓아왔던 교회의 수많은 공들도 계속해서 허물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심각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과도하게 양적 성장을 해옴으로 인해서 많은 허점들이 노출이 된 거예요. 온전한 구원의 확신도 없는 이들이 교회에서 직분자가 되고 예수를 영접하지도 않았는데, 그들이 마음속으로 주님을 영접하지도 않았는데, 대부분의 어떤 경우에는 그들이 교회의 직분자 되고 중직자도 되고, 이런 것이 한국교회의 허점일 수 있어요. 코로나19라고 하는 팬데믹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이 모래성처럼 우르르 무너지는 모습들을 우리는 지금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어쩌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문제가 다 접고 그냥 저는 우리 교회만, 우리 신광명교회를 향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광야의 불뱀과 같은 존재가 아닌가. 뭐예요? 경고예요. 경고예요.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는 받아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이러한 작은 보잘것없는 문제 앞에서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온전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과, 교회는 다닌다고 했지만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오히려 이런 상황에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시냐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하나님 앞에 따지기라도 해야 되는 그럴 만한 생각과 믿음조차도 없이 그저 껍데기만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한국 교회를 책망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아닌가 하는 거예요. 좀 더 냉정하게 얘기하면 알곡과 쭉정이가 구분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목사로서 많이 힘들고 어려운 건 많은 목회자들이 그런 고민을 해요. 목회를 참 잘못했나 보다. 목회를 참 잘못했나 보다. 이런 코로나 이런 질병 앞에서 여지없이 퍽퍽퍽 나가 쓰러지는, 정말 믿음 좋은 줄 알았는데, 예수 제대로 믿는 줄 알았는데 퍽퍽 나가 쓰러지는, 물론 많은 걸 이해하고 감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하냐면, 이 코로나19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정체성 빨리 회복해야 돼, 하나님에 대한 믿음 너희들 회복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여러 가지 이유는 있지만, 여러 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나올 수 없다 쳐요. 정부가 대면 예배 드리지 말라 하니 그런 거 말 들어서 교회는 안 나오고 교회 나올 수 없다 쳐요. 그러면은 어쨌든 교회가 그냥 넘어갈 수 없어서
궁여지책으로라도 온라인으로라도 예배를 드리고 수많은 기도회와 시간들만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교회는 나오지 못하더라도 어떤 모습으로인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자 몸부림치는 모습들은 있어야 하는데 그 모습이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온전히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어쩌면 이 코로나19는 광야의 불뱀과 같은 그런 문제들이 아닐까 싶어요. 작은 하나님의 이 다음에 백보자 심판을 하나님은 미리 아주 작은 모의 심판을 지금 한국 교회를 향하여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 코로나19 팬데믹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우리는 뭘 기도해야 되느냐? 그래서 오늘 우리는 뭘 기도해야 될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의 기도를 해야 돼.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가 오늘 이 밤에 있을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며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며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럴만했어요. 근데 사실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조심은 해야죠. 저도 목회자로서 이제 많은 교회들이 주일 예배를, 대면 예배를 드렸다고 또 언론들이 막 떠들면서 교회를 두드리고 있던데, 저는 정말 마음 같으면 이 상황을 넘어서 다음에 또 그런다면, 다음에 또 정부가 유독 교회만 가지고 아주 두들기고 이런다면 정부의 방침이고 뭐고 이제는 우리도 다 어기고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일단은 따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기도해야죠.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뭘 기도해야 될까? 오늘 같이 그래 기도하기를 원해요. 먼저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에돔 광야에서 삶의 문제 앞에서 내 생각만 하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내 문제가 너무 크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은 망각해버렸던 그 삶이 나에겐 없었는가? 우리가 그 삶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해요. 두 번째는 우리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들에게, 우리 교회에, 저 여러분들 개인에게 주신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이것이 너무나 무참히 허무하게 이 허물어져가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내 육신의 안일만을 도모할 것이 아니라는, 그럼에도 우리는 내 육신의 안위만을 도모했던 그런 연약함을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들에게는 코로나 팬데믹은 있고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은 없는 우리들 자신, 우리들의 가정, 그리고 우리들의 교회가 어느덧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자녀됨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로 우리가 살고 있었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는 작은 심판을 우리가 한번 눈으로 그려볼 수 있어요. 어쩌면 이 코로나19가 그냥 작은 심판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자들이 과연 얼마나 될 수 있겠나? 저 여러분들은 기도해야 돼요. 저는 목사로서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이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라고 한다면 이 심판에 견딜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 수 있는가 때문에 저는 괴로워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하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이 과연 하나님 이게 마지막 심판이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 우리의 가정이 온전히 남아있을 수 있을까?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 성도들이
좀 힘들고 어렵지만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기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일단 우리가 이 문제부터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코로나19 종식되고 안 되고의 문제는 다음의 문제야. 여러분, 이 네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한번 같이 함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코로나19가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유발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는 사실을 망각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공동체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한 성도라도 코로나19 가닥에 믿음의 아름다운 행렬에서 떨어지는 성도가 없도록 우리 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 그 이름을 오늘 하나님께서 헤아려 주옵소서. 교회도 그들을 잘 세워갈 수 있도록 더더욱 영적으로 깨어 분발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원한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인도 교통 축복하시니 코로나19가 분명 에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덮친 불뱀과 같을지라도 그로 인하여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각할 수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힘겨운 상황이 있지만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지 못했던 연약함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며 이제는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자녀의 거룩한 정체성을 회복하고 주님 나라 가는 그 시간까지 담대하게 살기를 원하노라. 기도하는 성도들과 우리 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